지난주 그 탁재원 집사님, 정순희 집사님 집을 신방을 갔어요. 탁 집사님은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고요. 정춘희 집사님은 허리가 아파서 살을 못하고 또 앉아있기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 것이 참 힘들고 안타깝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잠깐 대화하는 중에 손주 다니엘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니엘이가 이제 군대 제대를 해서 내년 되면 복학을 하는데 포항의 한동대라는 대학에 이제 다시 복학을 하잖아요. 근데 그 대학이 지난번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벽이 무너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탁재원 집사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 손주가 다시 학교를 복학을 해야 되는데 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오면서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지 않느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니 늘 있잖아요. 그런 위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상에 도처 위험한 일이 많이 있는데 구원받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게 아니냐,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니냐, 이것이 나를 안전보장하는 거지 무엇이 나를 안전보장하겠냐.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나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그런 염려 불안이 사라지는 걸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또 몸이 아프고 뭐가 잘 안 되면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찾아온지 아십니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사람 앞에는 그걸 표현하지 못하지만 뭔가 내가 몸이 아프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이 찾아와요. 참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힘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내가 너희 안에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 꼭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혼자잖아요. 그것도 노예 아닙니까? 혼자인데 노예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혼자 아닙니까? 포로 출신이잖아요. 포로 출신인 혼자인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중상모략 했을 때 다니엘의 그 가슴 깊은 곳에 뭐가 있겠어요? 외롭다. 그렇지 않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 생애를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이 왕권을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3천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지금 다윗을 붙잡으려고 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냔 말이에요. 그 가슴속에 깊은 외로움이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목자가 되셨어요. 이걸 다니엘이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이 왕후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저 죽여야 되겠다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하나님한테 불러가 주세요. 그 철저한 처절한 외로움 속에 있었어요. 그 다니엘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날 보면 나 혼자구나, 이런 외로움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게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너무 가난하다, 힘들다, 그러면 또 외로움이 오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구나, 이게 내 가슴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보면 내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무력감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야. 이게 나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막혀가지고 어디로 길이 어디냐 말이야. 이렇게 외로움 속에 사로잡힐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늘문이 쫙 열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셨구나 확인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 꼭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거 아닙니까? 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이 나고 그 말씀을 또 읽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소망이 생기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힘이 생기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주신 그 힘이 우리에 오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또 마음을 담고 여기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행복이, 기쁨이고 소망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복음 전하는 교회도 소중한 교회가 돼서 이 교회가 내 교회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또 내가 이렇게 자꾸만 힘을 얻고 은혜를 받게 되면 목사님도 소중하고 우리 중직자도 소중하고 우리 성도도 소중하잖아요. 또 우리 후대들 보면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예쁜 짓 하면 물론 예쁘죠. 그런데 어느 때 보면요, 예쁜 짓 안 해도 예뻐. 그게 복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예쁜 짓만 하면 예쁜 겁니까? 그냥 볼수록 예쁜 거라, 이게. 요 말썽쟁이도 예쁜 거라, 이거. 그게 복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예쁜 짓을 아무리 해도 미운 마음이 생겨. 그거 참, 그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찬송이 좋고 기도가 행복하고 그게 복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내가 일하는 그 현장을 어떻게 유익하게 하지?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유익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놓고 또 후대를 놓고 또 헌신도 하잖아요. 사역도 하잖아요. 또 헌금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복이라. 다윗은 이런 고백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어요.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다 자기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성전 준비를 다 했어요. 그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참 우리가 웬일인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그게 복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조금 하고 뭐 나 안 알아준다고 또 좀 교만해지고 그거 복 있는 거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 주신 시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능 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신한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이조차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가치 있고 복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릴까 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릴 계획을 갖고 또 영혼 살리러 가고 그것 자체가 복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걸 보고 복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단 말이에요. 내가 사단의 손아래에서 완전히 끌려다니면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저주로 재앙받아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단 말이에요.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불행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안 들려요. 안 믿어지는 거라. 자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그거 참 힘들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웬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 이게. 하나님 말씀 믿어지잖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막 믿어보려고 막 힘들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참 힘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도 그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모르고 자꾸만 짜증나고 불평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건 그 불행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난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면 이때부터 나의 모든 분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서 정말 구원에 대한 이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참된 이 감사가 흘러나올 때 나에게는 어떤 상처도 아픔도 과거도 전부 다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사역의 문이 되고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가 없고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요, 사람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난을 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 심정을 알잖아요. 억울한 일 당해본 사람이 억울한 사람 심정을 알잖아요. 그 사람을 더 이해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많은 응답도 받고 역사도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가,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참된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죠. 정신 문제가 오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게 정신 문제가 온 이유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고 죽겠다. 이놈의 한 날을 어떻게 살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놓쳐버리면요, 사단이 우리 영혼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놓쳐버리면요, 우리 생각을 사단이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을 갖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도 바울이 가장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안에 찬송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100가지를 잘못하다가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막 축복을 쏟아부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10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좀 섭섭하게 하면요, 어떤 사람은 막 시험 들었다고 하고 막 상처받았다고 막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복 없는 사람이거든. 저 외로운 인생이 참된 감사 누리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또 졸업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뭐가 먼저 각인됐냐, 이게 모든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먼저 각인되어지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 크로스비라는 분을 아시잖아요. 이분은 눈먼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가난해요. 그러면 세상으로 말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 엄마가, 할머니가 말씀을 심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심어지니까 이 사람은 가난하고 눈먼 사람에게 여자지만은 이 사람이 미국 역사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냐? 크로스비예요. 크로스비 찬송을 부르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먼저 각인되냐, 이게 모든 거예요. 자, 지금 세상은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선점해. 뭘 선점할 거냐? 우리 후대 머릿속에 뭐가 선점해야 될 거냐? 뭐가 각인될 거냐? 모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TV에 보면은 감장선전에서 감장선전. 어떤 간장선전이냐? 샘표간장. 전 지금도 샘표간장 그 광고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간장 그러면 샘표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커서 가다 보니까 샘표 말고 많이 있더구만. 근데 제 머릿속에 뭐가 각인됐냐? 샘표가 각인됐어. 이거 간장 그러면 샘표만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보시죠. 사람이 뭐가 각인되냐, 이게 모든 거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저와 여러분 생을 걸고 이것을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인생을 많이 완전히 좌우한다 그 말이에요. 중학교 가정 시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찐달걀을 먹을 때 가로쳐 놓고 무엇을 치며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찐달걀 무엇을 쳐서 먹어야 되겠어요? 답이 뭐겠어요? 답이 소금이라. 근데 어떤 아이가 답을 몰라, 상처가 많은 애야. 얘가 답을 뭐라고 썼냐면 가슴을 치고 먹는다. 상처가 많아가지고 찐닭을 먹어서 가슴을 치고 먹어야 돼. 소금 찍어 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요, 뭐가 각인되냐, 이게 그의 인생이고 미래라 그 말이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대들에게 생을 걸고 그리스도 복음을 심어야 돼요. 이게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기 지키라는 말은 잊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잊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이걸 잊어버려가지고 불신앙하잖아요. 그 불신앙에서 13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들나귀 같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불신앙의 열매가 뭔지를 처절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 아닌 이 복음 아닌 것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는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봤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이걸 지키라고 했어요.
네가 이렇게 실패했지 않냐 말이야. 네가 13년 동안 고생했고 지금도 그 아들이 있잖아요. 그 불신앙의 열매를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실패하지 말고 내 후대들 이걸 전하라 그 말이에요. 너처럼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59장 21절에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시켜서 이 후대들이 이걸 가슴에 새기도록 하라 그 말이요.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할례 받으라 그 말이요. 할례. 할례는 뭘 얘기입니까 지금? 확인시키고 각인시키라 그 말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말이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 아니냐 말이야.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몸에 새기라 그 말이야. 그게 할례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는데 그걸 늘 기억하라 그 말이요. 절대 잊지 말란 말이야. 어떻게 사단이 꺾였냐 말이야. 피. 어떻게 죄조절 해결됐냐. 피. 어떻게 지금 문제 해결됐냐. 피. 그거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 각인시키라 그 말이에요. 이걸 몸에 새기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갈 때마다 이거 잊지 말라 말이에요. 다시 새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피로 산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피로 맺은 그 약속, 그게 할례라 그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너와 내 후대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의식으로 말았잖아요. 그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내용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어요. 이것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모든 남자 너희 자손뿐만 돈으로 산 그 노예들까지 다 시키라 그 말이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받지 않으면은 백성은 끊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어떤 일이 왔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피를 받지 않는 모든 애굽의 첫 자식은 다 죽었어요. 첫 짐승까지 다 죽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 아니면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죄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만이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왔냐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즉 그랬어요. 왜 그런즉 그랬을까요? (13년) 동안 불신앙의 열매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전에도 말씀을 받았지만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 아닙니까? 13년 동안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슴속에 뭐가 확 새겨진 거 아니겠어요? 뭐가 새겨졌습니까? 아, 불신앙이 이런 거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다니 이게 착각이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런 적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은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과거에는 부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게 내가 승리하는 길이구나. 이거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게 내가 축복의 길이구나. 이게 승리의 길이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부담이 된다. 뭔 놈은 또 예배를 또 드리냐. 뭔 기도를 또 하냐. 뭔 찬송하냐. 그러면 이미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 말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베드로에게 너 내 어린 양 먹이라고 했어요. 그게 베드로에게 부담이 됐습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감람산에 몰려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갈 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은 기다려라. 명령했어요. 그게 부담입니까? 그게 축복이고 사는 길이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축복이어서 그게 승리의 길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깨달아졌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 없잖아요. 자식 없는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이미 자식이 있는 걸 전제하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을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3년 동안 그 불신앙의 열매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뀐 걸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아, 하나님은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 주셨구나.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반대 길을 가면서 그 추악한 삶을 살아오던 저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보고 있는 지금 저와 제 과거를 보면 상상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거든요. 저만 그렇습니까? 내가 뭐 잘난 줄 알고 우쭐하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저에게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그래. 내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누구를 감히 내가 정죄합니까? 내가 감히 누구를 판단하냐 말이에요. 내가 감히 누구를 책망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분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데 내가 뭔데 사람을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가 말하냐 그 말이에요. 저같이 못난 인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는데 당연히 망해야 될 저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분은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게 제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로마서 9장 5절에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셔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누굽니까? 영원히 찬양받으셔서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뭐하러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대로 오셨어요. 처녀의 몸으로 오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어요. 저 시골인 베들레헴에 오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진 겁니까? 이 사단에게 잡혀 있었잖아요. 우리 인생이 죄 저주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결국 그렇게 살다고는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모든 속에 이 어둠이 가득하고 있는데 여기에 빛으로 오셨다 그 말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능력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오. 왕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는 게 성탄이에요. 법무부 장관께서 취임을 하셔가지고 한 교도소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소장님이 그 법무부 장관 높으신 분이 오시니까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수를 모아놓고 장관님 그래도 우리 죄수들에게 한마디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죄수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제 첫 마디가 중요하죠. 어떻게 얘기할까? 생각한 거예요. 시민 여러분 이렇게 하자니 좀 그렇고 또 죄수 여러분 그러자니 좀 뭐가 안 되겠고 이게 뭔 말을 해야 되겠는데 생각이 자꾸 안 나니까 여러분 이처럼 많이 모여주셔서 본인이 대단히 기쁩니다.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건 형식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저는 찬송가 122장을 불렀어요. 엎드려 절하세요. 정말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그 예수가 나의 주시면 당연한 게 뭡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그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 예수님 앞에 보배함에 담겨있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들은 뭐 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했다고 했어요. 자, 천사들이 한 일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기쁨의 소식이 왔다 그 말이야. 그분이 오셨단 말이야. 그분이 누구냐 말이야. 사단을 꺾은 왕이 오셨다 그 말이야. 그분이 누구냐 말이야. 죄 저절하게 하신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말이야. 그분이 누구냐.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야. 이걸 천사가 전했어요. 그게 성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성탄을 맞이해야 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만져 주시기 때문에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한다는 게 뭡니까? 절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존경과 예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예배와 찬송, 기도라 그 말이요. 근데 절하는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절하는 걸 잘 보세요.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도 예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권력 앞에, 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돈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린 약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안 꿇을 거야. 그런데 겉으로는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하겠어요? 무릎 꿇는데 누가 그 사람을 갖다 책망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의가 아닌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무릎 꿇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무릎 꿇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감격 앞에 자원해서 무릎 꿇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끌려다니고 있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오고 있는 이 저주로 인한 그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결국 이 땅에서 죽으라고 살다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예배요, 기도요, 찬송입니다. 그게 성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이번에는 하나로 밤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참 잘하는 거다. 이번 하나로 밤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우리 하나로 밤이거든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같이 드리자 그 말이에요. 구역에서도 모여서 찬양하고 드리고 또 재능 있는 사람도 드리고 재능 없어도 드리고 또 랩런트도 드리고 그렇게 드리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엎드린데 뭐가 뭐 부끄럽게 뭐가 있어요? 꼭 뭐 잘해야 됩니까? 못해도 상관없어요. 다 하세요. 네? 못해도 상관없다니까 다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잘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성탄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도 같이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잘 모르는 분들에게 초청하세요. 또 지금까지 나와도 한 못 나온 사람도 초청하시고 우리 이웃도 초청하고 그래서 이 성탄을 같이 누리는 그게 천사가 한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생각을 하고 복된 일을 해요. 그게 복 있는 겁니다.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는 소망이 없어요. 피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앞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